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터가 이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황에 대해서 루터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의 개신교 설교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나름대로 당연히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쓴 서문이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그 교황을 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카톨릭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겠죠. 죽임을 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의 또 이 개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종교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 자기 또 그 같은 민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증오에 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한 미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통치를 하고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신앙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약간 그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카톨릭에서 침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철회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 잘려 죽이는 은총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형은 피할 수 있게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로 잔인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사 이 책에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의 그냥 뺐는데 왜냐면 어떤 그 박해받은 그 고문당한 것들 묘사한 것들은 그냥 좀 뺐습니다. 근데 교회사 책에도 많이 있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스의 순교사 노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관점이 여기는 정말 마귀적인 단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떤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없었던 100%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대한 미움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시기심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했을 땐 열매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기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바울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시기심으로 전하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랑으로 동기가 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도 달라지겠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첫 번째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의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의무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의무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해서 일어났다면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로마에 대한 징후가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계속 보시면 루터는 깊은 내용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강력한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았고 끊임없이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특질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인물들을 명쾌히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는 설교의 대부분을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알레고리적인 입장이 아닌 문법적 역사적 입장에서
번역의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올바른 것이죠. 성경 번역을 알레고리적으로 한다는 것, 비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항상 번역이 돼야지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지금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그래요. 뭐 홈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대명사를 받을 때 데이면은 그들이라고 받고 히면은 그냥 그라고 받고, 물론 주님 경우엔 주라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실명사로 번역해 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명사로 돼 있는 걸 실명사로 번역을 하면 그건 사실은 해석인 거거든요. 번역이 아니라. 그럼 그것은 성경에는, 번역에는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자의 견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대명사를 실명사로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99%는 그 대명사를 실명사로 받았을 때 맞아요. 경우들이. 그러나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번역자는 실명사로 받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앞에 사람으로 실명사로 받는다든지 엉뚱하게 받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비유적으로 번역한다는 건데 이것은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문법적, 역사적 입장에서 번역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원칙 대신 시리아의 안티오고 학파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래서 이집트, 분명히 잘못된, 성경에 의하면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종교의 근원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은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루터가 보면 어떤 잘못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헛다리를 짚기도 했지만 교회 국가나 유아 세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올바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 따르면 성경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해석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성경을 성령 자신의 독특한 책으로 매 음절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참된 기독교의 순례는 로마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선지서들과 시편들과 복음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지 순례가 그야말로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집트나 이런 데로 가요. 지금 성지 순례를. 로마, 예루살렘, 이집트.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근데 서신서들과 시편과 복음서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루터는 고대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단이 아니라 카톨릭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루터는 고대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의 조명을 받아 읽었습니다. 바울파 같은 경우겠죠. 예전에 이제 이단 말하는 건 폴리시안 같은 경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원어에서 유럽의 한 민족으로 번역된 최초의 완전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 이전에 성경 번역본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러나 완역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구약을 완전히 번역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유럽어로 번역된 것이. 유럽어로 번역된 건 없었지만 라틴어나 아니면 어떤 시리아어로 번역된 것은 있었죠. 아시아 언어죠. 시리아어 같은 경우에. 그 라틴어는 사실은 어떤 유럽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기보다는 죽은 언어였죠. 학문의 언어였고. 그 이후의 모든 독일어 번역본들은 루터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롤란드 베인턴에 따르면 이 롤란드 베인턴이 루터에 대해서 루터 전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서 제목은 아마 Here I Stand일 겁니다. Here I Stand.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틴 루터의 생애 이런 식으로 원서 제목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서에서 마틴 루터의 생애라고 번역돼서 나왔어요. 근데 Here I Stand 그 말은 루터가 보름스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다 대적자들이에요. 교황을 포함해서. 근데 거기에 소환됐거든요. 루터를 이단자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변호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내가 서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한 건데 Here I Stand인데 그걸 이제 루터의 책 제목으로 꼽았는데 이 롤란드 베이턴이 마틴 루터의 생애 이것과 또 에라스무스의 생애 또 종교개혁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롤란드 베이턴이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분은 아니지만 이 루터나 에라스무스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비교적 정확한 사실들을
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좀 자세히 보시겠다. 이 마틴 루터의 생애도 몇백 페이지가 돼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롤란드 베이턴에 따르면 거의 모든 독일인들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훌륭한 독일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줬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이한 어체로 성경을 번역했고 또 그 루터의 성경이 이웃 사람들에겐 하나의 어떤 말하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영어의 어떤 철자와 문법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당시까지 아직 철자와 그런 문법이 완성되지 못했냐? 독일, 영국 이런 데는 일단 유럽에서는 이 당시에는 후진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예부흥이 이 당시에 일어났었어요. 남부 유럽,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는 문예부흥이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 뭐 1300년대 이렇게 200년 이상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그 북부 유럽이랑 영국 같은 데서는 1500년대, 200~300년 뒤에 문예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예부흥이 일어나야지 어느 정도 문법도 정리되고 정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법이 정리되지 않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런 투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독일 문법이 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루터 성경을 본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또 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문법이 표준이 되었다는 것이요. 마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것처럼.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무한 성경이고 루터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몇 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경우죠. 루터 성경이 없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변제된 성경들이 없잖아요. 근데 루터 성경은 보존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는 그것이 그 구절이 없었어요. 근데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구절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 현대 루터 성경에는 있다고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시 가져온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올바른 그러한 성경이었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이 무한 성경은 아니었지만 독일어 성경이, 루터의 성경이 다른 성경에 비해선, 다른 계열의 성경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하게 그러한 독일어에 있어서 어떤 문법이나 철자 같은 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수백 가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잖아요. 루터 성경에서도 수십 가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 성경이 처음 유럽에서 완역된 그런 성경이 유럽어로 완역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전 유럽의 언어들로 이제 성경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다 루터 성경에서 번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루터 성경에서. 예, 그래서 루터 성경이 굉장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독특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루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신학이 아니라 그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루터는 엄격하게 보면 신학자가 아니라 설교가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루터는 뭐 신학자긴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그 카톨릭 신학교의 교수였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론을 세우기보다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루터에 비해서 칼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론을 세우는 일에 더 전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루터의 동료 중에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이론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터는 실제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개혁을 많이 하고 멜랑이톤은 좀 그것을 루터가 한 개혁, 그 세운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학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터는 두 가지 언어로 설교했고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심판받고 있던 와중에서 재판관이던 황제에게도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반대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쉽게 해도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서 권세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죽이겠어 하는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담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헨리 8세에 대해서도 헨리 8세가 이제 영국 교회를 그 로마 카톨릭으로 또 분리한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의 바른 진리를 찾아서 분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혼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그 부인이었던 캐설린의 시녀였던 앤 볼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교리,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교리는 영국 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했지만 헨리 8세 때 나머지 교리는 그대로 카톨릭적이었어요. 그래서 헨리 8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저주받은 자는 심히 부패한 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왕께 고의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내는도다. 만약 그가 교회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영국 교회의 수호자거든요. 영국 왕이, 헨리 8세가. 만약 그가 교회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홍빛 옷을 입은 피에 취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일 것이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성공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루터와 멜랑이톤을 비교하면서, 멜랑이톤은 루터 친구였죠. 샤프는 말하기를,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훌륭한 교회사가로 통합니다. 근데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교회사 책을 8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한 권이 이거 하나만 해요. 이런 걸 8권을 저술을 한 거예요. 수백 페이지, 600~700페이지짜리 책을. 근데 러크만 형제님은 필립 샤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다행인 점은, 근데 이 사람이 8권을 저술하면서 다분히 카톨릭적인 관점에서 저술을 했겠죠. 근데 러크만 형제님은 참 다행인 점은 이 필립 샤프의 교회사는 종교개혁에서 끝나요. 왜냐면 거기까지 쓰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건. 그 뒤에 교회사를 필립 샤프가 쓰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 왜냐면 그 종교개혁까지만 쓴 것도 엉터리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교회사가로 통합니다. 그래서 러크만 형제님이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러크만 형제님이 필립 샤프를 많이 인용하는 건 이 사람 견해가 맞기 때문에 인용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에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인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루터는 전쟁의 사람인 반면 멜랑이톤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글에서는 화약 냄새가 난다. 이건 러크만의 평가입니다. 화약 냄새가 난다. 보시면 아시겠죠? 방금 다 루터의 그런 글들, 말들 보면 화약 냄새가 나잖아요. 굉장히 전투적이죠. 그래서 그의 어휘들은 전쟁과 같다. 그리고 루터는 빠졌네요. 논쟁, 웅변, 열정, 때로는 지나친 언사 등으로 구성되는 포격을 퍼부어 적들을 압도한다. 루터의 마기로는 더욱 강력합니다. 마틴 루터는 실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신구약 성경에다 그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나의 지각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든 간에 사실이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는 세상에서는 나는 그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전에도 항상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신학원에서 이렇게 정말 제한된 환경이고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에 있어서 가르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야말로 저자직강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 그래서 루터는 실로 카톨릭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관점에 있어선. 그래서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 압도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얻은 것도 취소할 수가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름스 공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수백 명의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사제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어떤 주교들, 이런 사람 앞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루터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이걸 다 취소하라는 거였습니다. 루터한테 계속 취소해라 하는 그런 압력을 두고 이제 루터를 파문하는 자리였어요. 파문은 미리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걸 취소하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루터는 여기서 이제 황제의 어떤 약속을 받고 갑니다. 목숨을 보장해 받는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에게 암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적진에 와 있기 때문에 루터가 혼자.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의해 압도된다. 그러니까 적들이 다 자기네 교리를 말하죠. 화채서를 통해서 무슨 신부가 축복하면 그 빵이 예수님으로 변한다든지, 유아세를 통해서 유아들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물론 그건 루터는 동의했었죠, 그런 부분에. 하여튼 카톨릭이 어떤 성상 숭배나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든지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했을 때 루터는 성경으로 그것을 반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의해 압도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 카톨릭을 반대했던 것들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신실하지 못한 설교자들에게 한 설교는 마치 어제 아침에 쓰여진 것처럼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성경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전곡을 찔렀고 담대하고 용감해서 마귀도 교황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지루하거나 장황한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루터의 설교를 듣고 중립 노선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루터의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래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서로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루터가 설교자들에게 전하는 바는 신선하게 시작하고 외쳐대고 짧게 그치라.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명설교는 짧은 설교다. 짧은 설교는 다 명설교는 아니지만 모든 명설교는 다 짧은 설교래요. 그런데도 자꾸 설교자들은 길게 하고픈 유혹에 넘어가나 봐요. 예, 어쨌든지 간에 또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좀 형편없어도 짧게 끝내면 어쨌든지 간에 그 성도들은 행복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는 자기 청중 가운데서 학자들을 무시했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예, 성경 말투 자체도 그렇게 번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 존 칼빈에 대해서는 좀 보통 요한 칼빈이라고 그러죠. 이 칼빈에 대해서는 좀 사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물론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죠. 예, 칼빈은 이제껏 살았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러니까 개신교주의의 교황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칼빈을 비평하는 말이죠. 개신교 내에서는 개신교는 어떤 교황 제도가 있는 데는 아니지만 교황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칼빈이. 칼빈은 예언 전반에 관한 모든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 중 가장 하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후천년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후천년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종말론 부분이 없어요. 종말론 부분을 다 교회에 적용시켜서 해석하니까 종말론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기껏 종말론 부분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는 거 그런 것뿐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환란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예언에 있어서는 칼빈이 어떤 별다른 견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루터는 재림을 사모했고 10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관점은. 그러나 이러한 마음 자세는 칼빈의 규범적인 설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규범적인 것 위주로 했다는 것이죠. 칼빈의 5대 강령은 교회 안에 4개의 비성경적인 교리가 창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다음 학기인가요? 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개개의 이단들의 역사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와 그에 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른 교리에 대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단 교리를 꼽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은사주의도 있겠죠. 그거 못지않게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칼빈주의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튤립이라고 불러요. 튤립이 철자가 5개잖아요. 이 5대 강령에 다 앞자를 따서 붙이면 튤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튤립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4개 강령은 비성경적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마지막만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땐 마지막 강령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강령인데 이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 그냥 겉모습만 평가하면 어느 정도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것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아마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충 앞에 잘못된 4개를 말씀드리면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정도로 부패면 너무 부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부패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부패와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그것이에요. 아주 가난한 거. 그런데 돈을 주면 그걸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가난한 것과 상관없어요. 돈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부패와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부패해서 의지까지도 부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령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선택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를 보지도 않으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리고 선택하신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믿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 형제가 교회 떠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선택하셨으면 나중에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속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선택된 자들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런 사상이 유행했었어요. 아마 80년대 이때 그 박영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선 씨. 박영선 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칼빈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그 신학서적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 쓰고 그 시리즈로 막 썼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 사람이 싫어도 막 모가지를 나중에 잡고 끌고 가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 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내가 싫어도 억지로 끌고 가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든지.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시록의 어떤 그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근데 두드리시잖아요. 열으라는 것이죠. 원치 않으면 거절될 수밖에 없어요.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4개는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마지막 강령은 겉모습은 성도의 견인이란 것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이런 그 예정론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칼빈주의의 어떤 이런 그 4대 강령이, 5대 강령이 4개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많은 그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교리로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신학과 맞물려서. 또 로마서 8장 29절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예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굳이 성경적인 예정론을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창세 전부터 또 하늘나라에 가기도 예정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정되었다고 표현을 쓸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 가기로 예정된 분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에요, 같이. 그렇죠. 근데 그 밖에 있으면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정론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예정을 깰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거 지은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꼽자면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들, 12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사도를 정원을 늘려서 14사도로 만든다면 2명을 더 첨가해야 된다면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에 평생 바친 사람들이고 복음을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데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웨슬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다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4대 강령에 다 반대가 되니까는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5번째 강령,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 여기에도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교리가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굉장히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에요. 오 사악한 교리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이런 말이냐면 지옥으로부터 나온 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교리한테. 그 교리가 어린 양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악한 신성모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죠. 웨슬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해서 영원히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야. 네가 안 믿으면 너는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적인 교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요. 아주 성경적인 평가예요. 칼빈주의에 대한. 예,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타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평가죠. 다시 말해서 칼빈은 오리겐, 아퀴나스, 플라톤, 유세비우스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은 철학자였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오리겐, 아퀴나스, 유세비우스, 어거스틴은 기독교 철학자겠죠. 플라톤은 기독교 이전 사람이니까 기독교 철학자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믿는 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게 바로 오리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퀴나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근데 칼빈도 카톨릭으로서 나오기는 했지만 다분히 카톨릭적인 이 앞에 교부들 또 신학자들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칼빈이 쓴 장로교에서 이제 불후의 명작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책이 다분히 어떤 어거스틴의 신국론적인 내용 플러스 어떤 규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란시스 쉐퍼 같은 경우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했어요. 철학을.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칼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고 칼빈은 제네바를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못했지만 칼빈은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할 때는 칼빈이 만든 어떤 그런 교회 헌법, 규범에 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랬었어요.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실제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기독교 도시를 만들어서 그 천년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전에는 어떤 제대로 된 왕국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꽤나 이렇게 점잖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루터는 굉장히 좀 말투가 점잖지가 않죠. 직설적이고 굉장히.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루터는 자기랑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화형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칼빈은, 그러니까 루터는 말은 거칠었지만 행동은 거칠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사적이었고. 그런데 칼빈은 말은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행동은 거칠었어요. 말은 신사적으로 했지만 자기랑 믿음이 다른 사람은 화형시켜버렸으니까.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다 악하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전쟁을 한 것이죠. 영적 전쟁은 육신적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혈과 육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감금하고 때리고 이런 것이 영적 전쟁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슨 어떤 그 물질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영적 전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느냐?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물론 그 사람 자체도 악하지만 그 사람 뒤에서 마귀가
계속 악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문을 하고 그 사람을. 그래서 마귀가 제압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즐기잖아요, 마귀는. 기도로 통해서 그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칼빈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칼빈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실제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는 일, 물질적인 거잖아요, 상당히.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뉴잉글랜드의 지방에서 어떤 마녀 재판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녀 재판을 잘 다룬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비슷한 영화로는 뭐 주홍글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마녀 재판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룬 건 아니고 왜냐하면 주홍글자에서는 이제 가늠한 여인이 주홍글자가 맞아요, 원래. 스칼렛 레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오역을 해서 주홍글씨라고 했는데 글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A자는. 가늠한 여인, 가늠자, 이거 약자를 써놓은 거예요, 가슴에. 근데 여기서 마녀 재판을 다루는 건 아닌데 약간 비슷한 분위기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녀 재판 자체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배경은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에 뭐 진짜 마녀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마녀 재판으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 진짜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침례교 목사들. 그런데 이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마녀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퓨리탄들이었어요. 청교도들. 청교도들이 어디서 나왔죠? 성공에서 나왔죠. 성공에는 가톨릭에서 나왔죠. 그럼 퓨리탄들이 어떤 장로교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칼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뉴잉글랜드 지방에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퓨리탄들, 청교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처음으로 지었던 건물이 집이 아니라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뭐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좀 신대륙에 갔잖아요. 세 달 동안 배를 타고 얼마나 집을 짓고 싶었겠어요. 교회부터 지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훌륭한 점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거기를 하나님의 어떤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어떤 교리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자기네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마녀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 거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영국 옆에 있는 섬나라, 거기 빼고는 개신교도들이 어떤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을 박해한 경우는 이 살렘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개신교도들이 어떤 종교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카톨릭에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카톨릭이 항상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카톨릭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항상. 너희도 하지 않았냐, 개신교도들도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살렘의 마녀 재판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녀 재판을 당했던 것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던 것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실제적인 업적은 제네바시를 구약적인 신정 정치의 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세처럼 세속 어떤 것들도 다 재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칼빈의 동의하에 불에 태워졌습니다. 칼빈이 원했던 바는, 물론 칼빈은 불에 태워 죽이지 말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자고 그랬어요. 근데 뭐 별로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거부하고 신정 국가를 세우고자 한다면 칼빈은 구약 성경을 모델로 삼아야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모세에 반역하는, 대항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모델로 삼아야 됐고, 결국 그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스코틀랜드 화란, 그리고 독일의 개혁 그룹의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침례의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그것들은 비본질적 교리에 해당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칼빈주의 그룹은 모든 카톨릭 그룹과 마찬가지로 물침례를 중생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침례라고 나오면 구원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서신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건 물침례일 거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거듭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렸을 때 구원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나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90% 이상이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침례는 오히려 더 적어요.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주로 사도행전이나 나머지 서신서에서 침례라고 하면 다 성령 침례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는 거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 자체, 그래서 침례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잠김이라는 말. 이머전이, 그러니까 침례, 베프티즘이란 말은 음역이고 그걸 번역하면은 이머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잠김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혼동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하면 성령에 잠기는 거.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도 결국 그러니까 종말론뿐만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된 견해를 취하게 됩니다. 이 칼빈으로 해서 많은 그 장로교회 소속된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개혁자들을 보시면 영국에서 이제 메리 여왕의 카톨릭 교회가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리 통치 기간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5년, 4년 그럴 겁니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죠. 메리 자기의 어머니가 바로 그 캐서린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자기 어머니를 단두대서 목 잘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회를 만들죠. 그래서 어떤 성공회에 대한 굉장히 성공회와 또 이제 개혁자들에 대한 큰 반감이 있었어요, 메리는. 그래서 메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복수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아마 나중에 나오는데 이 메리가 결혼한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메리가 영국의 여왕이잖아요. 근데 스페인의 왕자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지도층을 카톨릭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선. 예, 그래서 메리가 이제 여왕이 되자마자 최초로 화형에 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매튜 성경을 발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발간한 것 자체가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예,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나온 성경이 그레이트 바이블, 보통 대성경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다음에 타버너스 바이블, 그다음에 제네바 바이블, 제네바 성경, 그다음에 비숍 바이블, 이건 감독 성경, 이런 식으로 또 번역합니다. 이런 성경들 다 바른 계열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그 번역자 또 번역한 그룹에 따라서는 약간 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고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감독 성경 같은 경우에 비숍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국의 어떤 왕정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고친 부분도 있고 좀 분위기를. 하지만 대부분 바른 원문에서 나온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킹제임 성경의 어떤 선조격인 성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이제 바른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바이블은 이제 틴데이 성경을 개정해서 만든 것이고 또 외경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또 칼빈이 이 제네바 바이블 바른 성경인데 이 제네바 바이블이 출간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들렸지만 실제적으로 칼빈도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에 교황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이 유포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왜냐하면 칼빈이 어떤 성경 지식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없었지만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바른 성경들은 후기 필사본들. 그래서 따옴표를 쳐놨는데 왜 따옴표를 쳐놨냐 하면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후기 필사본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후기 필사본이 있으면 초기 필사본이 있겠죠. 그럼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어요? 초기 필사본을 다 고르겠죠. 그래서 다분히 비하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필사본이란 것은 손으로 베껴 쓴 것이고 열심히 봤기 때문에 금방 닳아서 없어졌죠. 초기 필사본이란 것은 오히려 더 바르지 않은 필사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대로
잘 보존됐던 것이죠. 많이 본 것은 달아 없어지죠. 그래서 후기 필사본이 이제 그 변계자들은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필사본들을 이용해서 바티칸 사본을 수정했으며 대신 알비겐스들이 사용하던 옛 프랑스어 역본들과 그다음에 보헤미아에서 유래된 옛 독일어 번역본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당시 틴데일 성경은 영어 번역본들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틴데일 성경이 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틴데일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90%가 일치한다고 해요. 그럼 틴데일 성경이 훨씬 더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참고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틴데일 성경을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개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새로 번역을 한 것은 맞는데 많이 참고를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누가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한다면 앞에 나왔던 한킹이나 흠정역이랑 많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90%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그 원문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틴데일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새로이 일어난 이단들, 여기서 이단들 따옴표 친 거는 반대 뜻입니다. 항상. 이단들은 새로운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개혁자들이에요, 주로. 그리고 개혁자들이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혹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란 이름이 이들에게 불려질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카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재빨리 지어냈습니다. 분리주의자, 부정적이죠.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퓨리탄, 아르메니안, 경건파 이런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 진리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카톨릭의 유산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아 사례와 국가교회, 또 무천년주의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가지 놀라운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외국 독재자, 교황이 더 이상 각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나의 믿음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로마 당국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와 성도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이나 사제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거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시도하여 제3의 계급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체주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선동가에 대해 완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 자체가 자본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막스 베버인가요? 그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인가? 굉장히 대학에선 교양처럼 많이 읽는 책이 있거든요. 교양처럼 많이 읽으라고 하는 책이요. 실제로는 거의 안 읽겠죠. 학생들이 그런 책을. 근데 이제 그 자본주의 제도에 대해가 왜 이렇게 그 발전하게 되었냐 하면 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남부 유럽이 이제 카톨릭이 강성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교로 넘어온 개혁자주의자들 입장을 취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게 된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를 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북유럽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북유럽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가졌던 직업이 어떤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전문직들, 중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산층이라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고 전문직 하면 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중산층 위의 그룹이 바로 귀족과 성직자들이었어요. 근데 귀족들은 대부분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대부분의 그 주류 귀족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하층민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억압하고,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극심하게 억압했어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부정, 경쟁, 방지법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 어떤 그 도를 넘어서는 거에 있어서 국가가 법으로 그것을 한도를 정해 놓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100% 자본주의, 자유경쟁체로 나가면은 대기업이 다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5% 이상의 사람들은 절대 극빈층으로 다 내려앉게 돼요. 국가가 그거를 법으로서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엔 그랬어요. 95%의 사람이 절대 극빈층이었고, 극빈층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적으로도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사장님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아래 이제 직원들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말고 성당 다니라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성당 갈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가고. 그 정도로 굉장히 돈에 예속이 되면 예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으로 하나의 어떤 성직 계급과 그 귀족과 성직자들 계급을 견지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된 것이에요. 영국식으로 하면 뭐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젠틀맨이라는 게 하나의 지금은 그냥 무슨 뭐 양복 입고 하면 뭐 젠틀맨 신사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젠틀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계급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입었던 복식이 뭐 양복이라서 그렇게 그 정장이라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계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카톨릭이 또 이런 고위 성직자들, 귀족들이 일반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을 견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왕이 어떤 폭정을 하는 것을 또 견지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완충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설교를 부흥시켜서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을 통해 그 설교가 행해지는 곳에서 도덕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형제회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하나의 그 종파 중에 물론 이 사람들도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분류에 들어갈 수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그 분류에 넣지 않냐면 바른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넣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 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성경에서 원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설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번역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영어로는 프리칭이란 말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부름받은 사람이 프리칭을 했던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종교개혁 때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만 이때 바른 원문이 회복된 것처럼 설교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굉장히 설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거리 설교가 야외 설교, 거리 설교. 거리 설교 거의 비슷한 건데 거리 설교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하잖아요. 야외 설교 오픈에어 프리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교회 건물 안에서는 설교하는 걸 금지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설교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설교라는 것 자체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설교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른 원문이 이때 부흥한 것처럼 이전에 있었지만 대부분 주류는 바른 원문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냐? 천주교에서 강론이 있었겠죠. 근데 그 그럼 강론이랑 설교랑 뭐 다르지 않냐? 달라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미사, 하나의 제사로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틴어로 강론을 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라틴어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사어가 된 언어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도 영어로 설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못 알아듣잖아요. 하물며 영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라틴어로 설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서 설교를 부흥시켰다.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건 라틴어를 그럼 신부가 막 준비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전 세계 교회에서 다 똑같은 강론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면 라틴어 그걸 읽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렇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가 이때 회복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그 프린트물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뒷부분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